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우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시편 31편은 대적들, 원수들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시이자 기도인데 이것이 후에 공동체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31편은 살짝 긴 시인데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의 구체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10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이 동일한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괴롭습니다. 울다 지쳐 눈은 몽롱하고 목이 타서 애간장이 끊어집니다. 괴로워서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며 한숨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또 견딜 수 없이 기운은 다하였고 뼈 마디마디가 녹아납니다. 개역 개정보다 훨씬 더 다윗의 심정을 잘 표현되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윗은 괴롭습니다. 울다가 지쳤습니다. 눈이 몽롱합니다. 목이 큽니다. 애간장이 끊어집니다. 괴로워서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기운이 다하였습니다. 뼈마디가 녹아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서 사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의 처절한 상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대적들에게 욕을 당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웃에게서 더 심한 욕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당한 고통에 친구들 놀라서 외면하고 다윗을 보는 자들도 다 피하고 있습니다. 대적을 비롯해서 이웃과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수욕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죽은 사람과 같고 깨진 그릇과 같아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가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또 나쁜 소문들이 다윗을 괴롭게 했습니다. 13절에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사악한 소문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에 대한 근거 없는 악한 소문이 떠돈 것입니다. 그런 비방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불안합니다. 악인들은 또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은밀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언제 악인들의 계획에 휘말려서 죽임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다윗이 처한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고 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건져달라고, 자신을 구해달라고 절절히 호소합니다. 1절 맨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맨 앞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이 곧 주께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육체와 영혼이 모두 커다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떨어졌을 때 이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피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피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피할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전존으로 가서 엎드려 부르짖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께 피할 때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언제나 주께 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힘겨운 고난 상황에서 주께 하나님께 피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심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석과 산성이 되신다고 합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진실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진실하신 분이기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또 7절에 보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요 다윗의 고난을 똑똑히 보고 계시고 그 고난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보면 풍성하고도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본문 곳곳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의하고 무능력하고 진실하시지도 않고 은혜로우신 분도 아니고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분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보호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고 전능하시고 진실하시고 은혜롭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들을 끝까지 미워했던 겁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중에도 악에 굴하거나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악인들을 미워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합니다.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1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러하여도 이 말은 앞에 9절부터 13절에 고통의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나는 주를 의지하며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심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하여도 곧 아무리 고난이 극심하다 하더라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의 형편과 상황, 자기의 고통과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것만 알면 되지 않고 그와 더불어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의 형편은 잘 아는데 하나님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피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데에서 불굴의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변함없는 신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어떤 형편에서든 불굴의 믿음, 변함없는 신뢰한 신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험난한 고난 속에서 주께 피하며 기도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였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의 소나기에서 꺼내셔서 넓은 곳에 두셨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처럼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형의 선포는 다윗의 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건져주시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건져주시리라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행하신 것으로 과거형으로 말해버리는 겁니다. 19절로 22절 말씀을 볼 때에도 다윗은 확신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구원하시리라는 강력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기도했던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완전히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서 큰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다윗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23절, 24절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윗은 성도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공의로 행하시며 언약의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을 여호와께서 벌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한 다윗의 이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래전 다윗은 심한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피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이 하나님을 잘 알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살리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혼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알게 하시고 이 지식 가운데 온전한 믿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혼란과 고통, 그 어떤 심각한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변함없이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주께 피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피함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께 피함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 피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강하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올려드리는 간구의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